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부터 6문 그리고 4문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육신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배우고 그 의미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인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이로써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고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5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35문 답에 답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상태에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실 때는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전과 같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주는 몇 개의 성경 구절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예수라 불릴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근데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로 태어날 예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육신이 되셨을 때에 여전히 그분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나타나고 그분의 그 인격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그 사람이 되신 독생자가 그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해서 그 오해를 일으킨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마치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케노시스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시면 그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실 때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우다가 이제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그래 봐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의 신적 본성을 비우셨어. 그분의 신적 본성을 파내버리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이신 것이 중단되었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것은 신성을 파내어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신성은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신성에 더해서 전에는 없던 인성을 덧입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본성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분의 신성이 인성 아래 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면 자기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즉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자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적 본질을 파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를 종처럼 섬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오늘 35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잉태되셨지만 남성의 도움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에 그렇게 잉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잉태하신 것이 이렇게 성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서 잉태되시고 출산되셨던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자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다. 그리고 그 보통 뭐 10달 후에 태어나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출생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보게 되는 사실은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실 때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 정말 우주보다도 크신 그 분께서 어머니의 태 안에 작은 세포 크기로 오셨다는 거죠. 즉, 이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무한히 이제 낮추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의 그 태 안에 잉태되셨고, 그리고 10달의 과정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 성장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기, 그리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되셨을 때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되셨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 9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갓난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 갓난아기가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쉽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면 된 것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면 되지 않았겠는가. 왜 굳이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시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의 인생을 사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곧바로 십자가로 가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고 출산을 경험하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셔서 33년 동안의 인생을 사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이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죄 용서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삶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완벽한 삶과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그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인데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할 때에 너는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다면, 우리의 죄값만을 치르신 일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안 되고요.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그분이 대신 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던 거죠. 이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곧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곧장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대잉태되셨고 그리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인생이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을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완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렇게 사신 것으로 우리를 위한 의로움을 이루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순결함과 완벽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지닌 죄악됨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지금 36문답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신, 즉 성육신을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완전한 삶을,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의 그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죄의 본성을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주셨다고 합니까?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영원히 덮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늘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로 보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고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야곱이 형 에서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갔을 때 이삭이 그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지만 그를 에서처럼 여기고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개개인을 김용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예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로 보시는 거고 그분의 외아들이 받을 모든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가 고백하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바람과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종 이제 사람의 연약함을 담고 사셨지만 때때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장정만 성인 남성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거의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것처럼 나사로나 이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 발휘하실 때 단 한 번도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쓰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처량한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단지 거처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삶을 사셨고 늘 피곤한, 쉴 곳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때로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적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치료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신 적이 없었던 거죠.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셨을 때 아프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그분의 육신이 병들거나 아프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물론 그런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때로는 피곤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께도 피곤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몸이 아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 질병과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신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실 때 사실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이렇게 조롱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너가 지금 내려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조롱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능히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능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단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12군단 되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을 다 싹 쓸어버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고 누구를 위해 쓰셨을까요? 철저히 사람들만을 위해 쓰셨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이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신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이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크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평생을 능히 자신만을 위해 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 능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제 34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이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금이나 은이 아닌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복정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전 존재,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분의 것이 되도록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립시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